2024년 5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7면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에는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제자가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닥친 핍박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환란과 고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당한 환란과 고난도 우리 믿는 자들도 환란과 고난을 만나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환란과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스데반의 죽음과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일어난 환란으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져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져야 했습니다. 박해와 환란을 피해서 흩어졌다라고 생각하면 혹시나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몸을 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몸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20절에 와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전했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주 예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였습니다.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일을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설립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2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했고 바나바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전심으로 주 예수께 붙어 있으라 격려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데는 바나바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목회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면 목회자가 할 일이 많아지고 바빠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목회를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했고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에 찾아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울 동역자로 여기고 그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갑니다. 1년간 가르치고
하면서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멋진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성도, 형제, 믿는 사람들,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이름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존의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낸 것도 예루살렘 교회였죠. 이 두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장차 로마 제국 안에 엄청난 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한 어려움을 본문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흉년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안디옥 교회에 들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기근으로 고통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자신들을 섬긴 것을 기억하며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물질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누고 통용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두 교회는 지리적으로는 위치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였고, 또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큰 교회, 작은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준을 성도의 수나 건물의 규모로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나누어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웃과 지체들, 또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더욱 풍성히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큰 교회, 사랑이 큰 교회, 섬김이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복음 따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에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그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 복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열린비전교회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이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랑의 열매 맺으며 그 사랑 증거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